사람에게 잘하면 복이 쌓인다 믿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많이 베푼 사람일수록 마음은 자주 허전합니다. 돌아오는 고마움은 드물고 서운함만 커집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젖히셨습니다. 지혜 없이 자라는 선행은 빛을 잃는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속삭임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몰라줄까? 그 순간 선행은 집착으로 변합니다. 집착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속의 흐름처럼 은밀하죠. 하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기대가 어긋나면 마음은 금세 아픕니다. 서운함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원망은 다시 업이 됩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셨습니다. 거울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비춥니다. 내 마음에 기대가 가득하면 세상은 실망으로 비칩니다. 내 마음이 한 번의 고마움만 기다려도 상대의 작은 실수는 큰 배신으로 보입니다. 거울이 탁해진 것이죠. 여기서 첫 복선을 심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비움입니다. 비우면 선행이 공덕이 됩니다. 채우려 들면 선행이 거래가 됩니다. 이 차이를 귀로만 듣지 말고 가슴에 놓아둡니다. 뒤에서 반드시 회수합니다. 이야기를 더 분명히 해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오래 도왔던 분이 있습니다. 꾸준히 반찬을 나르고 병원도 함께 갔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이웃은 고맙다는 말도 줄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여겼습니다. 그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뭐가 된 걸까? 이 서늘함이 바로 집착의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모든 고통의 첫마디다. 베푸는 손이 떨리는 까닭은 그 손에 기대가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떨어져 나가면 손길은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복을 부릅니다. 선행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뿌려도 곧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햇살이 필요하고 물이 있어야 합니다. 때가 와야 터집니다. 보답을 서두르면 씨앗을 파헤치는 꼴이 됩니다. 뿌리가 다칩니다. 결국 내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이 장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잘하되 비우라, 베풀되 계산하지 말라. 이 두 줄이 오늘 이야기를 관통합니다. 하지만 쉬운 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허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허기를 달래려 선행으로 채우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갈라집니다. 그 틈에서 상처가 돋습니다. 부처님은 그 틈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자리를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도움은 하되 기대를 놓을 것, 기대를 놓되 무관심하지 않을 것. 이 균형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따뜻함을 잃지 않되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걸음 내딛는 선행이 머무는 복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복선을 놓습니다. 오늘 끝에서 작은 수행을 제안합니다. 베푼 뒤에 침묵으로 회양하는 법입니다. 한 호흡 길이의 고요, 그 고요가 기대를 씻습니다. 이 장은 여기서 숨을 고릅니다. 다음 장에서 보답의 마음과 거래의 마음을 가려냅니다. 그 경계가 흔들리면 복은 떠납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면 복은 않습니다. 보시는 단지 돈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의 온기, 허리 펴준 손길, 늦은 밤 안부 한 통, 모두가 보시입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이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성질이 달라집니다. 보답을 기대하면 거래가 됩니다. 기대가 없으면 보시가 됩니다. 이 단순한 문장의 차이가 왜 삶을 갈라놓는지 살펴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가장 큰 공덕 가운데 하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혜가 등을 비춰야 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탐욕이 틈탑니다. 탐욕은 곧 표정을 바꿉니다. 처음에 부드러움이 계산으로 굳어집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무겁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오랜 친구에게 생활비를 여러 번 보탰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딱해 도왔습니다. 두 번째부터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음엔 갚겠지. 한 번쯤 먼저 연락해 주겠지. 작은 기대가 마음에 걸립니다.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친구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 순간 보시는 사라지고 거래만 남습니다. 거래는 반드시 계산서를 남깁니다. 그 종이는 마음의 서랍을 어지럽힙니다. 부처님은 베풀었음을 기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땅은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 어디서 싹이 트는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피어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길모퉁이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복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처럼 돕니다. 이 원을 이해하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마음을 살핍니다. 누군가 제자에게 따졌습니다. 왜 저는 도울수록 허망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의 손을 가만히 감싸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 허망했을 것이다. 주었다면 이미 끝났을 것이다. 끝난 자리는 평안하다. 이 한마디가 가슴을 가릅니다. 부처님의 감정은 단단했습니다.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그 단단함은 경계의 분명함이고 그 부드러움은 자비의 결입니다. 보시의 길에는 3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첫째, 빚내지 말 것. 내가 했음을 드러내면 빚이 됩니다. 둘째, 뒤쫓지 말 것. 보답을 좇으면 원망을 끌어옵니다. 셋째, 비교하지 말 것. 남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이 3가지를 넘어설 때 보시는 향기가 됩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멀리 가고 오래 남습니다. 또 다른 장면을 그려봅니다. 노모를 돌보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매끼 약을 챙기고 밤에는 다리도 주무릅니다. 고된 날이 이어지자 마음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지? 왜 당신은 고맙다 한마디를 못하나? 그때 부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는 동안엔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행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녀는 밤마다 한 호흡 길이의 침묵을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에 오늘의 수고를 띄워보내고 노모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눈가에 그늘이 옅어졌습니다. 몸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바뀐 건 외부가 아니었습니다. 보답을 기다리던 마음이 회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복선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베푼 뒤의 침묵. 그 한 호흡이 기대를 씻고 보시를 공덕으로 바꿉니다. 결론은 선명합니다. 보답을 바라면 거래가 되고 비우면 보시가 됩니다. 보시가 되면 복은 머뭅니다. 거래가 되면 복은 멀어집니다. 이 명제는 삶에서 반드시 시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선의가 상처로 바뀌는 순간을 다룹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나는 과잉의 보호, 그 마음이 왜 서로를 해치는지 부처님의 눈으로 살핍니다. 그 속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지혜에서 시작합니다. 사랑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아픕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더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형제. 마음은 도우려 했는데 끝내 서로의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왜 이럴까요?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를 한 몸이라 하셨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선행이 칼이 됩니다. 칼은 날카롭습니다. 처음엔 나를 베고 다음엔 상대를 뵙니다. 피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자식을 향한 과잉의 보호를 떠올립니다. 넘어질까봐 길을 막습니다. 실수할까봐 먼저 해줍니다. 처음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아이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스스로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엔 피로가 쌓입니다. 나만 이렇게 희생하나. 그 한숨이 길어집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따뜻했지만 냉철했습니다. 도와주되 설 기회를 빼앗지 말라. 그 말 안에는 부모를 위한 연민과 아이를 위한 연민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향하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균형이 무너질 때 사랑은 상처가 됩니다. 친구 사이도 같습니다. 늘 먼저 달려가 문제를 해결해 주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던 친구가 어느 순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그날 연락이 조금 늦자 원망의 말이 날아옵니다. 주는 사람은 허물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지? 여기서 길을 바꿔야 합니다. 자비는 따뜻함이고 지혜는 경계입니다. 경계가 있어야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손잡이를 제시하셨습니다. 세 가지 확인입니다. 첫째, 지금의 도움은 상대의 자립을 키우는가? 둘째, 지금의 도움은 내 마음을 파괴하지 않는가? 셋째, 지금의 도움은 관계를 빚으로 만들지 않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면 그 도움은 멈추거나 모양을 바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차갑지 않습니다. 도움의 온도를 지키기 위한 법도입니다. 한 어머니의 장면을 더합니다. 아들이 구직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신 이력서를 쓰고 면접 예상 답변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안도의 숨을 쉬었지만 며칠 뒤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넘어지면 손을 내밀되 일으키는 힘은 그의 다리에서 나오게 하라. 그날 이후 어머니는 자리를 바꿨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시간을 함께 정리해주되 이력서는 스스로 쓰게 했습니다. 대신 옆에서 읽어주었습니다. 사흘 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손가락의 힘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지혜가 자비의 길을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상처를 보실 때 먼저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휩쓸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자비는 깊고 경계는 분명했습니다. 그 분명함이 상대를 살렸습니다. 그 깊음이 관계를 살렸습니다. 이 장의 결론입니다. 사랑인데 왜 아픈가? 지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의 모양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설 기회를 남겨두고 내 마음의 숨을 지키는 방식, 그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선한 인연과 빚진 인연의 갈림길을 분명히 세웁니다. 두 길의 표지판을 알아보면 우리는 제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바로 잡히면 속도는 저절로 달라집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좋은 인연으로 남겠지. 내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이 선한 인연은 아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빚진 인연이 된다. 빚진 인연은 결국 나를 짓누르고 상대를 묶는다. 그 안에서 복은 머물지 못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의 색깔입니다. 자비와 지혜로 맺은 인연은 맑습니다. 그 맑음은 강물처럼 흘러 서로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집착과 탐욕이 섞이면 물은 탁해집니다. 그 탁함은 무겁습니다. 받는 이는 빚을 지고 주는 이는 보답을 요구합니다. 이 순간부터 인연은 짐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예를 떠올립니다. 친구에게 늘 잘해주었습니다. 돈도 빌려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연신 고마움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당연한 듯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원망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주는 사람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지? 그 순간 선행은 무너졌습니다. 관계는 빚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선한 인연의 모습은 다릅니다. 작은 도움에도 서로 감사하고 적은 나눔에도 함께 기뻐합니다. 더 바라지 않고 덜 주었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으니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무거움이고 다른 하나는 가벼움입니다. 하나는 원망을 남기고 다른 하나는 감사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탐욕을 품는다. 그 탐욕은 인연을 빚으로 만든다. 지혜로운 자는 선을 행하면서도 집착을 놓는다. 그 자비는 인연을 빛으로 만든다. 이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탐욕을 놓으면 인연은 바뀝니다. 집착을 버리면 관계는 빛을 띱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스스로 묻습니다. 내가 베풀었던 사람이 선한 인연으로 남았는가? 아니면 빚진 인연으로 남아 괴로움이 되었는가? 이 분별이 곧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복은 흩어집니다. 지혜가 있으면 복은 모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연을 선택하라. 조건 없는 자비로 맺은 인연만이 선한 인연이 된다. 집착과 탐욕이 섞인 사람은 빚진 인연이 된다.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연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이 머무는 자리와 떠나는 자리를 가르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잘하는 것이 곧 복을 짓는 길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걸음 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도 수행이다. 내가 무너지면 내 선행도 무너진다. 내가 무너지면 남도 지킬 수 없다. 이 말은 의외로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남에게 주어야 한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희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은 지치고 몸은 상합니다. 그 끝은 원망입니다. 나는 왜 늘 이렇게 희생만 하지? 내 진심은 왜 알아주지 않지? 이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 그 선행은 더 이상 복이 되지 못합니다. 상처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따뜻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울 때 그 선행은 오래갑니다. 그 마음은 빛을 냅니다.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내주었습니다. 밥도, 옷도, 시간도,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내주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지쳤습니다. 자식은 스스로 설 힘을 잃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지만 사실은 집착이었습니다. 그 끝은 상처였습니다. 참된 자비는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내가 지치지 않도록 지키고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며 그 힘으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내가 등불이 되어야 남을 비출 수 있다. 내가 꺼지면 남도 어둠에 남는다. 이 장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남을 위하는 것만큼 나를 지키는 것도 수행이다. 내가 나를 돌볼 때 그 마음은 선행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란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자비의 시작이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잘해주면서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다른 이보다 더 베풀고 있다. 이 순간 교만이 스며듭니다. 교만은 선행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도 교만을 품으면 업이 된다. 자비도 탐욕과 섞이면 덕이 되지 못한다.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이 숨어 있으면 그 복은 금세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한 사람이 이웃을 도우며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했겠어. 이 말은 처음엔 농담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진심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 도움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었습니다. 결국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베푸는 듯하지만 돌아올 보답과 칭찬을 은근히 바라며 행동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보시가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탐욕으로 행한 선행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마음은 상처와 괴로움만 남깁니다. 부처님은 참된 자비란 비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을 버리고 보답을 바라려는 탐욕을 버릴 때 그 선행은 비로소 빛을 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행하는 것, 그 마음이 맑은 빛을 만듭니다. 그 빛은 오래 머뭅니다. 결론은 단호합니다. 사람에게 잘할수록 복이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교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다. 나는 이렇게 베풀었다. 이 마음이 스며드는 순간 복은 떠나갑니다. 선행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어야 합니다. 겸손히 조용히 비워진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자비가 복을 불러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한 몸과 같다. 자비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지혜는 그 자비가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한다. 이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선행은 참된 복으로 이어진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돕는 듯하지만 오히려 짐을 지웁니다. 내 마음은 상처받고 상대는 얽매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나도 남도 해칩니다. 그러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때 그 인연은 빛이 됩니다. 그 빛은 오래 머뭅니다. 그 빛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비는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나를 해치지 않고 상대도 망치지 않는 선에서 베푸는 것. 둘째,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쌓였음을 알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지니는 것. 셋째, 겸손히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했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스쳐 지나가듯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그 선행은 순수해집니다.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한 노승이 산길을 걸어가다 쓰러진 나그네를 발견했습니다. 노승은 자신의 물을 건네주고 들고 가던 곡식 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도와주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자비는 지혜와 만났습니다. 받은 자는 자유로웠고 준 자도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한 자의 선행은 향기처럼 바람을 거슬러도 퍼져나간다. 이 말은 곧 지혜로운 자비는 감추려 해도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애써 알리려 하지 않아도 그 빛은 저절로 번져나갑니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립니다. 이것이 머무는 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잘하면 반드시 복이 머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착이 섞이면 복은 떠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비로 행하면 다릅니다. 그 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더 오래 머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 자비 하나가 세상을 밝힙니다. 이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면 복은 과연 어디로 가는가? 왜 때로는 상처만 남고 왜 때로는 빛이 머무는가? 부처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집착과 탐욕이 스며든 선행은 복을 흩어지게 한다. 겸손과 지혜가 깃든 자비는 복을 머물게 한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내가 주었으니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내가 선을 행했으니 반드시 보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히려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복은 내가 기대한 모습 그대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씨앗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베풀었음을 기억하지 마라. 그 순간 이미 복은 내 마음의 씨앗으로 심어졌다. 언제, 어디서 꽃을 피울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이 없어 이웃을 돕고 싶어도 늘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 따뜻한 말 한마디, 보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그 부부는 마을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향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복은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잘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베풀되 탐욕에 물들지 마십시오. 겸손히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그때 그 선행은 떠나는 복이 아니라 머무는 복이 됩니다. 그 복은 내 인생을 바꾸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그 등불이 세상을 밝히리라. 오늘 작은 친절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등불이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